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면서 평생의 그의 신실한 친구들이 서로 되는 그 내용들 우리가 소개가 되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 또 왕의 신하들 앞에 매우 지혜롭게 행하면서 더욱더 신뢰를 쌓아가게 되지만, 사울은 더욱더 이제 다윗을 시기하다가 또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을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견인차 역할을 그가 하게 된 이후로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단순히 용맹스럽고 그가 싸움을 잘 싸운 것 넘어서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학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신앙적인 영웅으로 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은 요나단과 다윗이 신앙 안에 신실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승산이 없는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서 아무런 얘기 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물었을 때 증표를 그가 확인하고서는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면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이 블레셋 진영을 약하게 만들고 흩어버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할을 이 요나단이 한 바가 있어요. 그러한 계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질 때에도 다윗이 역시 그와 동일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그 싸움에 임해서 큰 위기를 큰 승리로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극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앙 안에서의 우정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똑같고 하나님 향한 그 중심이 같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요, 오랫동안 많이 알아보지 않아도 깊은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참 좋은 경험인데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알아왔어요? 그럴 만한 시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가끔씩 궁정에 드나들면서 악기를 펴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런데
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의 중심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과 자기가 평생토록 친구가 되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참 귀한 표현이 사용돼요. 1절 가서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토록 신앙 안에 신실한 친구가 되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이러한 성도들로 서로 맺어져 가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확인해요. 성도의 교제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맺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성도의 교통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백성과 신하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 군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또 사울과 함께 승리를 하고 오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환호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불쾌하고 노하였다. 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나라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자기에게 매우 위험한 경쟁자처럼 여기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가끔씩 악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수금을 들고서 이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져요. 그 위협을 가까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보다도 사울의 마음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반면에 사울에게는 여호와 영이 떠나게 되니까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사울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다윗을 이제 왕궁 안에 있는 군대장이 아니라 천부장으로 세워서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된 다윗은 매사를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시기 속에 있지만 다윗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이 악한 음모들이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위선과 술책을 해서 이 사탄의
잡이 노릇을 하고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의 싸움보다도 이제 다윗과 경쟁해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때부터 더 심하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떨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심히 더 좁아지고 완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떨어졌다. 우리 그냥 그렇게 평생 하는 말처럼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다.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별것 아닌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고 별것 아닌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돼서 그것이 또 죄가 죄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또 죄가 더 죄를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안 좋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술책을 세웁니까? 자기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의 음모가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다윗을 아내로 주겠다 울무를 놓아서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그것을 거절하죠. 저는 매우 작고 천한 사람에 불과한데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신하들을 사울은 깨워서 이 다윗을 그렇게 하도록 또 부추기게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에게는 마땅하다. 너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지만은 다윗은 또다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또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이제 다른 또 술책을 내는데 어떤 술책이냐면 왕이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부피를 100개를 배워온다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왕이 원수를 갚게만 한다면 왕이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위될 것을 종용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때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을 내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호피 200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의 마음은 더 많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은 시간 속에서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계속 두드러지게 됩니다.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그도 보고 또 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반면에 다윗은 전장에 나아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귀하게 여임을 받는 그런 대조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맞게 되는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실제로 살인의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에 휩싸일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괜히 시험거리가 되고 별것 아닌데 괜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떠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단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 안에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과 마음이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으로 저희의 마음을 또다시 돌이켜보며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지혜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반면에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계속적으로 펼쳐가는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저희의 마음이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별것 아닌 것에 죄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늘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